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예,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말씀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었다고요?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자손은 첫 아들이 므낫세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의 자손으로 묶어놓고 요셉 자손 전체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제비를 뽑아야 되고 므낫세도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너희는 한 집안 자녀들이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하나니까, 요셉의 자손들이니까 한 번만 제비 뽑아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놓고 두 자손들이 모아서 각자 받은 땅에서 제비를 또 뽑아서 땅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다음 주 살펴볼 17장의 말씀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아들의 장남은 므낫세이고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럼에도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먼저 거론하고 차남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장남이 땅을 받습니다. 물론 이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이미 땅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은 지금 처음 땅을 받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장남이 먼저 분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남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적인 순리가 아니라 영적인 순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장남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아요.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로 순서대로 본다면은 유다가 아니라 루벤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받고 나서 요셉 지파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있는데 순서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순리가 아니라 영적인 순리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도 좀 익숙해질 만도 하죠. 자, 우리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차고서 넘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물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지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심이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 이쪽은 서편입니다. 지중해 바다 쪽이 서편입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 그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지금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서편의 땅을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 그 가운데 갈렙의 자손들이 헤브론 땅을 얻는 말씀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 둘째 에브라임 그리고 첫째 므낫세 자손들이 지금 땅을 받는데, 자, 여기 가운데죠.
가나안 땅의 가운데,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은 이제 대전 정도 되죠. 그런데 통일로 보면은 파주, 서울이 중요한 거예요. 통일을 한국으로 봤을 때는 파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의 전체를 봤을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족속이 차지한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땅의 가치로 봐도 제일로 비옥한 땅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제일로 아주 그냥 비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샘물, 여리고를 중심으로 지금 그 땅이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베토른에서 게셀에서 바닷가까지.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어디입니까? 아르못, 아르못에서 아블로, 또 다닝, 무깃도, 육노임, 그다음 나할리까지, 나할갈까지, 이렇게 바다까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요단강도 끼고 있고. 그래서 바다와 요단강을 낀 지파가 많지 않은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자손인데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시 한 번만 펴보면요, 확대된 지도를 보면 더 좋죠. 에브라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을 보는데,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토른에서 게셀로, 자, 기림 가드림몬까지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도 보면 여기 무슨 지명이 나오냐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와요. 자,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 살펴보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말씀해 보면은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장남은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예요. 그런데 오늘 땅을 분배받는데 장남이 분배받지 않고 에브라임을 먼저 그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적 순리가 아니라 영적 순리고 영적인 역사인데 야곱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무슨 예언을 하였는가? 야곱이 예언하면서 축복 기도한 대목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선포합시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누가 앞세웠냐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야곱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세워놓는데 에브라임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형을 뒤에다가 세워놨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속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두 배로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기도요, 축복의 말씀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적인 순리는 요셉의 장자권은, 요셉의 축복은, 요셉의 적통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은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자연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으로 자연적으로 복을 받는 집안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도 한 자손이 되고 이도 한 자손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연적으로는 므낫세가 한 자손으로 요셉의 적통을, 요셉의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냥 므낫세 집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흡수되지 말고 너도 한 집안, 너도 한 자손을 이루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형보다 아우가 더 크게 되고 형보다 아우가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여러 민족을 이끌리라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노년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생 에브라임을 향한 계획하심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기도해 준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에 나와서 땅을 먼저 분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해가지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거든요.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지금 길르앗이 살았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3대째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축복 기도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선포해줬는데 그 말씀이 딱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를 이어가는데 4대째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요셉도 한 대를 쓰고 요셉의 자녀 므낫세에서 마길에서 길르앗 거기까지 가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길르앗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세워져서 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여호수아 16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즉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은 늦게 때로는 나의 당대에서 이루어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래 참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성막이 세워짐이 복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내 삶의 터전에 여러분,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내 삶 속에 성막이 세워짐을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이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경계를 말하는데 그 땅에 속한 도성 중에 실로라는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 기억해뒀죠?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 어디인가? 그 지리적인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실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성막이라는 말과 함께 기억이 돼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실로와 성막.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을 들으면 성막이라는 말이 탁 떠올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실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그렇죠. 실로. 예, 실로는 성막이 탁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야겠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처를 삼은 곳이 성막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법궤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임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대속죄 이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말씀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진 때에 주님 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는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보니까 제비 뽑을 때에 성막이 실로에 옮겨졌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자, 노란색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데 12지파가 차례차례 나와가지고 제비를 하나씩 뽑는데 그 제비를 뽑을 때마다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땅서부터 어디 땅까지 그 제비를 뽑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뽑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뽑았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는 어디냐면 회막문이다. 예,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다. 그런데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 실로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에 세워진 성막은 여호수아 시대 때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럼 사사시대가 다 끝날 때까지, 실로에 있고요. 또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도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법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베세메스에서 그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그 법궤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성막이 어디 있었다? 실로에 세워졌다. 근데 실로는 어떤 지파 사람들의 땅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땅이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땅에 성막이 세워진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성막이 세워져 있는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또 종교의 중심, 경제의 중심,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성전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축복이라는 말은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복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듣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자꾸 듣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죠. 왜냐하면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드릴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이게 자꾸자꾸 들어가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가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로의 땅 가운데 세워진 성막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축복으로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브라임 지파한테 물어봤어요.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의 땅에 성전이, 성막이 지어진 것을 복으로 여깁니까? 내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게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인 줄 아느냐? 그래도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룩해지라고, 성전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여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야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가 성막으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니
그것을 알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짐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느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자가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요, 우리가 오늘 잘 세워진 믿음 같지만 내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 아주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우리인데 그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악될 때는 얼마나 추한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 사정, 우리의 성질,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겠어요? 주의 은혜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를 성전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성막이 세워진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여 우리가 성전된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았다고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전 삼았다고요.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가 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임하여도 되겠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전의 건축을 보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도 참으로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성막이 건축됐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성전이 자꾸 세워지는 것, 그거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성전이 활성화되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이, 저는 이제 교회 처음 건축되고 교회 개척하면서 여기 정문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열린 공간이라고 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당 문을 막 열어놨어요.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화장실도 뭐 지나가는 이웃들 다 쓰고, 예. 그리고 뭐 기도,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고, 예. 지금도 코로나 끝나니까 예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목사님 여기 기도하러 와도 돼요? 우리 교회가 멀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낮에 와가지고 자기들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문화교실 같은 거 하려고 그래. 여기도 하고 저기 비전센터 저기 리모델링 되면 거기서도 문화교실 열고. 왜 그러냐? 교회는 활성화가 높아야 돼요. 건물로 끝나지 말고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요. 아니, 주일날만 멋있게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멋있게 성가대 있고 주일날만 멋있게 옷 입고 나오면 그러면 주일만 한 번 사용하는 교회거든요. 아니요.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찾아와서 쉬다도 가고 은혜 받고도 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도 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전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이면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활성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는 성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수빈 어린이가 친구를 하나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친구래요. 몇 번도 안 다녔다고요? 한 번도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다음 주에 그 친구 가족여행 마치고 오면은 상 좀 줘요.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상을 하나 줘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닐 수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전도를 했어요. 우리 수빈이 어린이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친구가 집에 가서 매일 성경 큐티했다고 그 집 엄마가 사진 찍어서 보내왔다는 거예요. 사진 좀 한번 올려봐요. 교회 처음 나온 애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한 장 한 장씩 우리 넘겨가면서 그거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얘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없어요. 예, 뭐 가수들 불러다 놓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럼 콘서트장이지, 그죠? 그럼 콘서트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운행할 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성전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새기고 있잖아요. 성전이 활성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선포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 가운데 겟셀 지역이 있습니다. 겟셀이라는 도성이 있어요. 이 겟셀이라는 도성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작은 집안들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얻은 땅이 겟셀인데 겟셀의 도성에 땅을 뽑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쟁이 끝났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서 전쟁이 끝났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15장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 분배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하고 다음 주에 17장에서 므낫세 지파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성을 얻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오늘까지 그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라고 끝났어요. 15장 마지막 절이. 근데 오늘 16장 마지막 절이 뭐라 그러냐면은 겟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은 같이 사는 정도였는데 이 겟셀 사람들은 야 같이 살기에는 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땅이고 우리가 정복자고 우리가 승리자인데 야 너네들은 우리 종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진보됐죠.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복자니까 야 너네들은 우리 종이 되라. 그리고 데려다가 종로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 생각으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거고 또 야 니네들은 진멸되어 마땅하고 쫓아내몰 당해야 될 사람이 마땅한데 우리가 종을 삼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얌전하게 우리 집 살림 거들어 종을 삼았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이거는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보다는 종 삼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같이 살면서 종을 삼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러브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지를 않나?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지를 않나. 하나님은 참 같이 사는 법을 잘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 가나안 사람들, 7족 속의 사람들의 행실이 좋지가 않으니 그 행실을 본받을까 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받을까 봐 그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 가운데 예루살렘을 얻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됐어요. 근데 쫓아냈어야 돼요. 쫓아냈어야 돼. 오늘 16장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않고 이번에는 먼저 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지금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자, 나중에 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해서 나갔어야 돼. 갈렙처럼. 그렇죠? 네. 근데 멈췄다 이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근력이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에브라임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권장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잖아요. 북왕국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이 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멸망받아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 다 진멸하고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가르쳐가지고 너희 나쁜 행실 다 본받게 보고 배우게 해가지고 너희들 똑같이 그거 행하게 해가지고 내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너희들 멸망받을까 봐 내가 걱정이다. 근데 걱정대로 돼버렸어요. 사람 생각으로 요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다가 요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이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가르침,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제사를, 제물을, 돈을,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종하는 걸음걸음이 더 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복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먹고 살만해서. 먹고 살만해서. 이전에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농사지을 땅, 자기 가축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터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큰 집, 작은 집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뚝을 박아놓고서 자, 여기다가 돌을, 지게석이라고 그러죠. 경계석을 딱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 우리 터전이다. 그러고 앉아보니까 참 좋아요. 참 좋아. 아이고, 자기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재미가 있어. 우리 집 앞마당, 우리 집 밭을 내려다보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 다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다칠 수가 있어요. 저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자, 적당히 살자. 여러분, 신앙이 어려울 때는요, 아니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려울 때는요, 내가 육신이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요단강 건넜어요? 다리 놓았죠? 다리 놓고 건넜죠? 하나님 은혜로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요즘에 현궁이 굉장히 그게 또 굉장히 아주 좋은 무기래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현궁 달라고 그런 거래요. 예.
그 현궁 가지고 그냥 뭐 여리고를 때려 부셨느냐? 어떻게 부셨죠?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성 만만하게 봤어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그냥 무너뜨리지 뭐.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가보자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가더라고요. 다시 또 전복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저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당히, 지금 여기서 멈추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지금 정복기를 기록했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유다 지파는 정복기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함께 거주하더라 이렇게 기록됐죠. 근데 우리 인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가 50까지는 열심히 하더니 55살부터는 아주 설설 풀어지더니 60살 넘고 70살 되고 죽을 때까지는 대충 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느지막하게 예수 믿더니 갈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더니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였더라.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목사더니 교회가 커지고 땅도 많아지고 건물도 높아지고 성도도 많아지더니 편했더라. 그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가 많아져도 땅도 커지고 또 건물의 가치도 높아져도 성전 재산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갔더라. 어떤 게 더 좋아요? 남 얘기할 때는 엄청 세게 얘기하네. 자기 해당할 때는 뭐 후자요 뭐. 남 얘기하니까 후자요. 네, 그래 저 열심히 살으라고 하시는 격려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복을 주시느냐?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해서 할렐루야.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우리 교회는 땅 찾고 있었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또 감당하게 해주셔가지고 헌금 개수된 거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냈더라고요. 우리 형편 속에서. 그래서 잔금 다 지불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보시고 우리 신앙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요. 기도합니다.